올해 볼기 2569년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저녁 위소디마가 청정도로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 이야기를 배웠죠. 위소디마가 위소디라는 것은 청정이라는 걸 열반 해타, 열반 니바나를 가리킵니다. 마가는 가는 길, 청정으로 가는 길, 혹은 열반으로 가는 길, 혹은 열반에 가는 지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반으로 가는 길이 요약해서 핵심만 말하자면 세 가지예요. 신라, 계율을 지키고, 계율을 의지해서 사마리, 집중을 키우고, 빠냐, 지혜를 개발해 나가야 열반에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청정은 열반, 가는 길, 가는 방법, 가는 지도가 세 가지다. 그 세 가지는 발리어로 실라스마리바냐, 한국에는 개정해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그 세 가지 가운데 개에 대한 자세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개에 대한 내용이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지난번부터 개 이야기를 질문으로 시작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무엇이 개인가, 무엇을 개라고 부르는가에 대한 답과 함께 배웠습니다. 다음에 개의 뜻은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신라, 발리어의 해석, 발리어의 정의를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신라, 개의 특징, 역할, 나타난 다가온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도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이 개이인가? 계율을 지키며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떤 이익을 희망할 수 있는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도 우리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가? 개의 종류가 개헌전에는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개의 많은 종류 가운데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를 지난번에 배웠죠. 오늘은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유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는 어디입니까? 143페이지입니다. 143, 143. 그러면 단락은 33번 단락, 맞죠? 33번 단락. 세 가지 종류에서도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온 종류,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도 나오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세 가지 종류가 무엇일까요? 지난 글씨를 보시면 조열한 거, 중간에 거, 수수한 것이라 개를 지키는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눈다는 말이에요. 조열하게 지키는 게, 다음에는 중간의 기준으로 지키는 게, 다음에 수승하게 지키는 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율을
지키며 그 세 가지 수준 가운데 하나의 수준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지키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조열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조열한 조열한 마음, 조열한 정진, 조열한 검증이라는 것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네 개가 열의, 마음, 정진, 검증, 지혜 이 네 개는 아비다마에서는 성취하기에 수단, 방법 네 가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발리어로는 에디바다라고 하는데 에디라는 것이 무엇을 성공하기에 무엇을 성취하기에 바다 기본이 되는 조건, 기본이 되는 조건 아니면 기본이 되는 수단,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세간적 성공을 원하거나 출세간적 성공을 원한다면 이 네 가지 조건으로 실천한다면 꼭 성공할 거라는 의미로 에디바라 성취 수단이라고 아비다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조열한 열의 조열 마음 정진 검정으로 실천하는 것이 조열한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5개 여러분들은 제가자이니까 5개를 지킬 때 내가 지키는 모습이 너무 엄기억하게 아니고 조열한 열의라는 말이 이 5개를 지켜보겠다. 약한 마음으로 예, 요리는 요리요란 요리가 아니고 그냥 이 조열한 요리 바라는 마음으로 지키거나 아니면 마음 강하지 않고 약한 마음, 조열한 마음이라는 것은 오게는 좀 지켜보게야겠지. 아니 뭐 지키면 그냥 넘어가야겠다. 마음은 간역하게 엄격하게 아니고 마음은 조열한 마음으로 지키거나 그리고 정진 내가 오기에를 최대한 철저히 지키겠다 이런 노력 없이 그냥 조열한 노력으로 지켜보겠다 하고 지키거나 검증은 지혜인데 이거는 계를 지킬 때 내가 왜 지키는지 계를 지키기에 어떤 지혜가 간역하지 않고 그냥 없는 경우에는 조열한 계라고 합니다. 조열한 계라는 것은 쉽게 표현한다면 내가 5개월이나 8개월 아니면 어떤 그 계를 지키는데 그냥 가볍게 지켜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의로 노력으로 지혜로 지킨다면 이 지키는 모습이 조열한 예라고 합니다. 다음에 중간 기준은 너무 가볍게도 아니고 너무 높게 옮겨가게도 아니고 중간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열의라는 기준, 마음이라는 기준, 정전이라는 기준, 지혜라는 기준으로 지키는 거예요. 너무 약하게 가볍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너무 엄격하게 내가 목숨을 걸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중간의 기준, 중간의 기준은 열의, 마음, 정신, 지혜로 지킨다면 그게 지키는 거예요. 중간적인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에 수승한 열의, 내가 열의는 제일 열렬히 바라는 마음으로 고개를 철저히 지키고 싶은 마음. 지금 마음이 너무 간역하게 열렬한 열의로 그리고 마음도 내가 최대한 엄격하게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정진도 최대한 너무 노력해서
지키거나 살생 모기나 파리가 내도 귀찮게 어렵게 하더라도 참고 그리고 전혀 너무 노력해서 인내심을 최대한 높게 노력해서 그런 지혜는 오게를 어떻게 지키면 철저히 지킬까? 철저히 지키는 방법을 활용해서 지킨다면 이것이 수수한 기회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오게를 지키겠다라고 바라지는 경우에 내가 지키려고 하는 기준이 조율한 기준인지, 중간적인 기준인지, 아니면 수승한 기준인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스스로 질문하세요. 그러면, 나는 그냥 가볍게 지키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면, 너무 가볍게도 아니고, 너무, 엄격하게, 단단하게 마음 먹고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 중간 기준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방해를 경험하든 나는 깨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지키려고 하는지 생각해서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보고 내 기준에게라는 것이 내가 어떠한 마음의 힘으로 지키느냐에 따라 이게 종류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열한 게, 중간적인 게, 수수한 게는 뭐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제가 자이니까 5개를 예시로 설명하는데 만약에 8개를 지킨다면 8개 경우는 더 많이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저녁에도 음식도 안 먹어야 하고 그리고 화장품도 안 써야 하고 그리고 엄마도 안 들어야 하니까 그거를 내가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지 이거를 따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3이라면 3이계 베쿠니 출가자라면 출가자 지켜야 계율을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지키려고 하는지 사실 스스로 거지하지 않고 물어보면 답이 확실하게 나와요. 이거는 첫 번째 설명이고요.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저열한 게, 중간 게, 수수한 게를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볼까요? 혹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석하자면 명상우바라고 바라지는 것은 저열한 게이다. 공덕의 열매를 바라고 바라지는 것은 중간의 것이다. 다음에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성스러운 성품 때문에 바라지는 것은 수수한 것이다. 여기에 첫 번째는 명상후 바라고 바라지는 거. 내가 오계를 지키는 것이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이 사람은 좋은 부르자로 오계를 지키는 자라라고 사람들의 존경, 사람들의 칭찬이나 존경을 받고 싶어서 말하는 마음으로 그가 오게를 바라지낸다면 이것이 말하는 마음이 혹시 욕심 마음이 아닙니까? 아주 가벼운 욕심 아니면 미세한 욕심이겠죠. 그래서 어떤 명상, 존경, 존중을 바라서 지키는 것이 조열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공도의 열매를 바라고 바라지낸다. 공도. 내가 살생을 안 하고 살생 기회를 지킨다면 병전에 따지면 장수하고 건강하고 체력도 강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 그런 공덕이 있다고 알아서 그 공덕을 원하는 마음으로 그 공덕을 받고 싶어서 공덕의 열매를 바라고 지킨다면 이것도 어차피 욕심 아닙니까?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살생을 지키려 하는 거지. 그런 공덕을 원해서 도루지를 안 한다면 내 재산, 재물을 내 허락 없으면 누가 빼앗가지 못한다. 그런 공덕이 있대요. 그리고 재산, 재물도 많이 번영된대요. 그런 공덕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정관적인 기준이래요. 그러면 경전에 난 그런 공덕,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떤 마음 가지고 가질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런 공덕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유가 우리 바라기 위해 설하신 거 아니에요. 그 공덕을 믿고 알기 위해서만 설하신 거예요. 그래 부처님 설하신 기준은 믿고 알기 위해서 믿고 알고 지킨다면 끝이잖아요. 다만 우리에게서는 부처님의 그 의도를 넘어서 혹시 살아생 지키려 하는데 그 공도 못 받을까 봐라는 걱정이 많아서 대부분 사람들이 일부러 기도하기도 하고 일부러 바라기도 해요. 그러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육신 마음으로 너무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원하신 의의로 가지면 한다면 믿고 알고 지킨다. 믿는 것이 바로 사다. 신심 마음이잖아요. 아는 것이 지혜이잖아요. 내가 계를 지키는 것이 믿고 알고 지킨다. 그 공덕을 무조건 받을 거라고 나는 단단하게 믿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요. 그런 기준을 딱 정리해서 지킨다면 아주 좋아요. 다만 부처님의 이 말씀은 해석 우리가 지나치게 해석해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내가 못 받을까 하는 걱정이 많아서 일부러 바라고 일부러 기도하고 그런 것이 부처님의 의도로 너무 지나치게 넘어왔어요. 이 기준은 중간적인 계획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제일 수상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뭘까요? 아까 얘기한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성스러운 성품 때문에 달아지는다. 살아생이 하는 거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살아생이 안 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해당이 되니까 안 좋은 거 아니라 살아생 자체가 모기이든 파리든 어떤 벌레이든 나의 수명도 내 생명도 아끼는데 다른 중생들도 수명 아낄 거라고 그래서 이해해서 내가 살생 안 하는 것이 이거는 마땅히 삼가해야 할 일이고 살생은 전혀 안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살생 안 한다. 이것이 너무 좋잖아요. 바라는 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삼가하고 살생 안 하는 것이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하는 거, 도루질하지 않는 거, 술을 마시지 않는 거 이것이 성스러운 성품에 따라 달라지는 수성한 것이다. 이거는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술의 길이 버리지 말아야 한다. 무단 투기, 금지 그런 자리에서 술의 길을 안 버리는 거 버리지 내가 안 버리게 따라 지키는 것이 벌금을 혹시 받을까 무서워서 버리지 않는지 아니면 쓰레기 버리는 자체가 안 좋은 행동이다 마땅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알아서 안 버리는지 그것이 내 마음에 높은 거, 그 조열한 거 중간적인 기준이 되는 거잖아. 어떤 사람은 내가 쓰레기를 안 버리면 또 쓰레기를 이 자리에 버리면 사람들이 비난할까 봐 사람들의 눈치에 무서운 마음으로 안 버리는 거. 안 버리는 자체가 좋지만 마음은 수성한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무단 투기로 정해 있으니까 혹시 내가 버리면 벌금 받을까 무서워서 무서워서 무서운 마음으로 안 버렸어요. 이거도 높은 기준이 아니잖아요. 제일 높은 거는 무엇일까요? 쓰레기 버리는 것이 여기에 무단 투기로 정해진 곳이든 어디든 뭐이든 자기 집에이든 어디든 버리는 자체가 안 좋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안 버리겠다.
이거 마다하지 않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알아서 지키는 것이 최고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거를 마찬가지예요. 전에 말씀이 조열한 게 중간에 게 수승한 게라는 것은 내가 살생을 안 하겠다라는 계율을 어떤 마음 기준으로 지키는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높은 거, 조열한 거, 수승한 거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에 따라서 공도도 달라진 거예요. 공도. 수승한 마음 기준으로 수승한 기준으로 치게되면 수승한 공도고 무조건 받겠죠. 내가 지키는 것이 조열한 기준으로 지키다면 조열한 공도고 받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 그 행동 뭐 어떤 마음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도리어 받을 수 있는 공도 차이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해석은 조열한 거, 중간에 그 수수한 건 무엇일까요? 보세요. 나는 계를 지킨다. 그러나 다른 백그들은 그의 행위 나쁘고 사악한 법을 가져다라고 자찬하고 다른 이들은 비방하여 더러워진 것이 조열한 것이다. 더럽게 지킨다는 말이야. 더럽게 지킨다는 표현이 어떻게 더러운가요? 더럽게 지킨다. 자찬, 자기 스스로는 칭찬하고 남에게는 비방하려고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우계를 철저히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안 지키는 사람 도반들을 보고 나는 이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너희들은 나만큼 지키지 못한다. 나를 높게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는 칭찬하고 말이는 아따 옥가사나 아따는 자기 스스로를 옥가사나 높게 평가하고 높게 생각하고 칭찬하고 남에게는 빠라워 남에게는 야보고 아니요 빈방하려는 의도로 무조건으로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이 개를 지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지켜야 할 것이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어떻게 남부 어떻게 종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남 이길 수 있을까? 남에게 어떻게 낮춰서 누를까? 그런 의도로 지키는 경우 있어요. 그것이 바로 더럽게 지키는 계라 합니다. 더럽다. 그 더러워진 것이 저란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중간에 건 더러워지지 않은 세간적인 계이다. 아까처럼 나 스스로는 칭찬하고 남에게는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나는 그런 의도 지키는 거 아니다. 아니면 세계적인 그 계의 공도고 내가 믿고 확실하게 알아서 지키거나 그러면 이것이 중간적인 기회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수승한 아주 높은 기회가 무엇일까요? 출세간적인 기회입니다. 출세간 기회는 성자가 돼야만 성자들이 지키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해석에서는 조열한 것은 더럽게 생각해서 더러운 마음가짐으로 지키는 것이 조열한 계라고 판단하고 다음에는 더럽지 않고 앞에처럼 더럽지 않고 그냥 계율을 꼭 지켜야 하니까 이 계율을 지켜야 집중 지혜야 발전이 되니까 아니면 계율 공덕은 이러한 공덕이 있다고 믿고 알아서 지키는 것이 일반 본부들이 지키는 거라서 중요한 것이래요. 지킨다가 다음에는 수다와 사라 아나하 아라하 성자가 된 다음에 지키는 것이 출세간은 마음과 함께 일어난 위대한 졸제 마음 부수 그런 마음 부수들은
개인데 이 개는 수수한 고귀한 개라고 합니다. 이거는 세 번째 해석이고요. 다음은 네 번째 해석도 있습니다. 네 번째 해석도 재미있는데 볼까요? 네 번째는 조열한 개라는 것은 갈애를 동기로 갈애를 바탕으로 욕심을 바탕으로 존재를 지속하고 해야라고 위하여 실천하는 거라 달아지는 거라 여기에 보시면 갈래를 바탕으로 갈래를 조금 바탕으로 해서 존재를 지속하고 존재라는 거지 버와 생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라는 생, 천신이라는 생. 그 생 존재를 지속하고라는 말이 이 높은 존재를 원하는 마음으로 발리어는 버와 산바디라 하는데 버와라는 것이 존재인데 산바디라는 성취예요. 좋은 존재의 성취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계율을 옳게만 철저히 지키며 인간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간에도 태어나고 인간에 태어나서도 장수하고 외모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체리어도 단단하고 체리어도 좋고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거라. 이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지속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 다음에는 오기에만 철저히 지키며 천상에 태어난대요. 천상에 신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년 당시에도 있었고 요즘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계율을 지켜야지 모르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마음가짐 가지게 되잖아요. 그 잘못 가지게 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이익을 줄 거예요. 다만 제일 높은 기준은 아니래요. 여기에도 보면 그러나 존재에 지속하고 어떠한 이 존재의 성취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갈애 요심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지키거나 다음에는 해야라고 위하여 해야락이라는 것은 뭐가 상가디 뭐가 재산 재물의 성취 내가 아우개를 지키면 아까처럼 두루지를 안 하게다. 두루지 안 하는 계를 철저히 지키면 재산 재물이 번영되고 보상도 됐대요. 그리고 제가 재산 재물을 아, 허락 없이 누가 빼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보가는 재산 재물의 성취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에 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기회를 지키는 수준이 조열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중간적인 거는 보세요. 자기의 해탈을 위하여 실천하는 거, 스스로 해탈하는 것이 벗어난 뜻이에요. 스스로의 어디에서 벗어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자기 스스로만 해탈하기를 위해 계를 지킨다. 스스로만 윤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지킨다. 이 기준도 중간의 기준이지만 사실은 대단한 기준이잖아요. 대단한 기준입니다. 여기에서는 뒤에 수수한 기준이랑 비교하면 좀 어느 정도 낮은 기준이니까 중간적인 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해탈하기 위하여 지키는 거 어렵게 지키는 것이 중간적인 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높고 제일 위대한 계가 무엇일까요? 보세요. 다음에 모든 정생들의 해탈을 위하여 모든 정생들이 받고 있는 태어남, 늙음, 병든, 죽음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하여 계를 지킨다. 한마디로는 보살같이
보사. 보사가 계율을 지키는 것이 나뿐만 아니잖아요. 남들에게 구하고 싶은 마음, 남들까지 해탈을 위하여 계율을 지키는 것이 어마어마한 고귀한 마음가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랑 비교하면, 빠르미계하고 비교하면, 앞에 나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해탈을 위하여 실천하는 것은 중간적인 기준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네 번째 해석으로 도열한 게, 중간적인 게, 수수한 게 의미로 이 여기 해설을 보고 네 가지의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번째 세 가지 종류의 첫 번째 조열한 게, 중간적인 게, 수수한 게가 무엇인지 이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34번 단라. 34번 단라는 세 가지, 두 번째 세 가지 중 일단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 그릇이 쨍나게 보이는 그릇이만 일단 읽어봐요. 자기를 우선한 것, 자기를 우선한 게, 우선한 게, 다음에 세상을 우선한 게, 법을 우선한 게라고 계율을 지키는 자체, 지키는 모습, 방법이 세 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를 우선한 것으로 지킨다. 일부 사람들은 세상을 우선한 것으로 지킨다. 어떤 사람들은 법을 우선한 것으로 지킨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내가 좋아하는 방법을 지키면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 저열한지 우선한 것이 없어요. 어차피 이 방법을 사용해서 지킬 수 있다. 지키면 된다. 그럼 먼저 볼까요? 자기를 우선한 것으로 지키는 건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을 버리려고 자기를 중시 여기서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실천하는 거. 뭐 여러한 분들은 자기를 우선해서 지키는 것이래요. 그런 분들이 부르자 아니든 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를 적합하지 않은 것을 버리려고 뭐 살생한다는 것은 고귀한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살생, 도루지, 술을 마신 거짓말, 사땡 오맹이라는 적합하지 않은 것을 나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내 가족의 가문은 그런 행동을 한 가문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리고 나 스스로는 자존심 나는 여러한 저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러한 행동은 전혀 안 한다. 그래서 그 행동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적합하지 않은 것을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닌다라고 버리려고 해서 스스로의 자존심 스스로를 존경한 마음으로 오해를 지키는 것이 자기를 우선해서 지키는 계래요. 우선한 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지켜도 좋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지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의 비난을 면하고자 하고 세상의 중시 여기는 자가 세상의 중시 여기기 때문에 제자는 세상 우선한 것이다. 여기에 세상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려고 주변 사람들의 안 좋게 보는 것을 피하려고 여기에는 저열한 기준 기준 그런 필요 없어요. 내가 걔를 어차피 지키는 자세가 좋은 것인데 세 번째는 세상을 우선하고 주변 사람들의 나를 낮춰서 생각하거나 보거나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안 받고 싶어서 내가 계를 지킨다며 세상 우선한 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 수지심 있잖아요. 양심 수지심. 양심 수지심 일어나면 원인이 무엇일까요? 국어에 볼 때도 양심, 부끄러움, 무서움이 양심은 스스로의 자존심으로 양심을 성취할 수 있다. 무서움은 주변 사람들의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존중할 마음으로 지킬 수 있다. 이런 조건, 원인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 이런 것처럼 여기 세상을 우선한 것이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여기는 면하려고, 피하려고, 여기를 지키는 것이 세상을 우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법을 우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법의 위대함을 공경하고자 하는 법을 중시 여기는 자가 법을 우선한 것이다. 법이라고 전에 설하신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법의 공덕, 이 계율이라는 공덕이 아주 위대함이고 공경할 만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법을 공양 올리고 싶고 그리고 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법을 우선한 계라합니다. 천년계 설하신 오계 8계이라는 것이 공덕도 훌륭하고 그리고 계율이라는 것은 내 입과 행동을 예의 바르게 높은 사람이 되도록 좋은 사람이 되도록 지켜주는 거구나. 아주 위대한 법이구나. 라고 이 법을 내가 실천해서 법 공양을 올리겠다. 다마 부자 법 공양을 올리고라는 말이 그 법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제일 좋은 공양 올리는 거래요. 우리 물질적으로 어떤 물질로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법을 실천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이 최고로 좋은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실천해서 오계라는 법을 실천해서 법 공양 올리는 것이 법을 우선한 계라고 해석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계율을 지키려고 할 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내가 마음에 제일 듣고 제일 좋아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지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를 우선한 게 세상 우선한 게 법을 우선한 게는 무엇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다음에 35번은 우리 너무 세 가지 세 번째는 집착하여 취하지 않은 게 편안히 가라 앉은 게라고 세 가지인데 집착하여 취하는 게라는 것은 앞에서 의지해서 지키는 게하고 같습니다. 두 가지 네 번째 의지한 게 것이라고 설한 것이 집착하여 두 가지 의지하는 말이 앞에 배웠거든요. 떠나 데이티 가르에를 의지한다. 사견에 의지해서 지키는 게를 앞에 배웠거든요. 여기에 집착하여 취하는 거 가르에를 집착하여 지키는 게가 집착하여 취한 것이래요. 집착하여 취하지 않다. 취하지 않다는 그걸 보시면 가래와 근에 의하여 집착되기 때문에 설한 본부가 도의 조건으로 실천한 계와 유하들의 도와 관계된 계 본부가 선한 본부가 도의 조건으로 우리는 본부잖아요. 우리의 기준으로 지키는 것이 내가 이걸 지키는 것이 무엇을 원해서 바래서 지키는 거 아니라 다음에 도과를 성취하기에 조건이 되기를 미거름이 되기를 지키는 것이 집착하여 취하지 않은 게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거는 본부의 도의 조건으로라는 말이고 다음에는 실천한 계와 유하들의 도와 관계된 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하 수다와 사라 아나한들이 지키는 계도 집착하여 취하지 않은 계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편안히 가라앉은 게는 무엇일까요? 유하과 무하들의 과와 관련한 게 돌아오면은 과이잖아요. 그는 과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저래 마음 부수. 그래서 과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개들은 편안히 가라앉은 개라고 해석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실천해서 배워요. 배울 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집착하여 취한 게 그리고 집착하 취하지 않은 게 편안히 가라앉은 게는 무엇인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6번 달라 볼까요? 지금 45분이니까 이따가 쉬겠습니다. 세 가지의 네 번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보세요. 청정한 게, 두 번째는 청정하지 않은 게, 의심스러운 게라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특히 출가하자 베이크니 사미사머니들에게 관련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키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보세요. 청정한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보세요. 죄를 범하지 않거나 죄를 범하지 않은 기회. 5개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살생의 처음부터 아직까지 범하지 않은 게 바라지는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범하지 않은 기회가 청정한 기회래요. 다음에는 혹은 두 번째는 범한 뒤에도 참회한 자. 내가 바라진 다음에 좀 깨졌어요. 살생의 범했어요. 범한 다음에도 그냥 지내지 않고 다시 새롭게 오게를 다음에 내가 이사하지 않았겠다라고 다시 받아서 바라지는 거 이것도 청정한 계획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배워보는 거예요. 우리 백구백구니 삼이삼리가 좀 출가자들에게는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 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개를 처음부터 아직까지 범하지 않은 개는 청정한 개. 두 번째로 내가 어떤 때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참회한 자에게 범한 뒤에 참회한 게 범한 뒤에도 다시 참회해서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다시 지키는 게도 청정한 게라는 거예요. 그래 청정한 게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개 두 가지 이해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청정한 것만 청정한 거 아니다. 내가 범한 뒤에 후회가 되고 이런 이유 다음에는 안 되도록 지키겠다라고 다시 그럼 뭐랄까 범한 죄를 참회하고 다시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 청정한 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개를 철저히 지키거나 아니면 범한 뒤에 다시 말아지는 기회를 청정한 기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정하지 않은 기회는 무엇일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죄를 범한 뒤에 참회하지 않으면서 후회도 안 되고 참회도 안 하고 그냥 이 범하지 않은 것처럼 범하지 않는 척하고 그의 기회는 청정하지 않은 기회. 이거 제일 위험한 기회이고 제일 청정하지 않은 기회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개를 지킬 때도 오개를 최대한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마음 먹고 지켰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좀 깨지거나 범하게 된 후에도 다시 참회하고 받아지니려고 한다면 그게 청정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죄를 범한 뒤 참회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범하지 않은 척하면서
지내는 게가 청정하지 않은 게라고 합니다. 다음에 의심스러운 게, 의심만, 내가 어떤 상황으로 의심할지 보세요. 대상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하는 거. 대상은 더 많은 대상 말하는 거예요. 살생하다면 살생의 대상.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살생의 정말로 이 살생하는 게를 정말로 범하는지 범하지 않는지 의심스러운 경우. 다음에 혹은 어느 정도의 죄가 되는지에 대해 의심스럽다. 어느 정도의 죄는 내가 지금 범하는 자체가 너무 큰 죄를 범한 건지 아니면 작은 죄를 범한 건지 그리고 여러분은 오개만 있으니까 많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데 출가자 경우는 개를 엄청 많으니까 의심스러울 만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 다시 내 마음의 의도를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의 대상에 대해서도 내가 그 기회를 범한 건지 아니면 다른 기회를 범한 건지 범한 대상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다음에는 어느 정도 내가 지금 범한 것이 아주 큰 죄에 범한 건지 아니면 큰 죄까지는 아니고 작은 죄에 범한 건지 그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어떤 죄에 대한 의심스러운 상태가 있다. 그러면 의심스러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혹은 내가 죄를 범했는지 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로 이 행동을 하는 거, 이 말을 하는 것이 부처님께 제자 이 계율에 범한 건지 범하지 않는 건지 스스로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잘하는 그 계율에 잘하는 분들에게 일부러 가서 판단을 요구해야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기회는 의심스러운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오기회만 해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번에도 누가 질문하는데 살생에 대해서 살생은 여러한 그뭐 계란에 대해서는 이런 계란 요즘에 나온 계란 먹는 것이 살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스스로 의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심한 기회가 그 의심하는 성감만 보고 의심한 기회라고 거예요. 내가 어느 기간까지 어느 정도가 의심하고 있다면 의심한 기회라 판단해야 돼요. 다음에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해결이 되고 판단해라면 의심한 게 아니고 청정한 게 청정하지 않은 게 두 가지 해당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가운데서 수행자는 청정하지 않은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지 앞에 세 가지를 해석했는데 이 계율에 대해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수행자는 청정하지 않은 기회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만약에 범한 기회가 있다면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베이크들에게는 베이크들이 어떤 기회를 범한다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청정해야 하는지 방법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출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정해 가게 해야 할까요? 다시 받아지는 거. 범한 게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다시 받아지는 것이 청정하게 그래도 깨끗하는 거라. 의심이 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떤 게에 대한 의심이 있다. 의심스러운 대상을 피하고 의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의심 대상을 피하고 의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판단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를 해서 판단하거나 그죠? 아니면 잘하는 개에 대한 잘하는 분에게 다가가서 물어보고 제거하거나 해야 합니다. 핵심은 청정하지 않는 기회를 청정하게 해서 실천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부분은 의심을 제거해서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다음에는 세 가지의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세 가지는 유학의 것이다, 무학의 것이다, 유학의 것으로, 무학의 것도 아닌 것이다. 스스로 읽어봐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37, 38번
팔달락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39번부터는 네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10분 쉬었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94번이니까 우리 9시 5번에 들어오십시오. 음, 이어서 배워볼까요? 39번 달라. 네 가지 종류의 첫 번째, 일단 네 가지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둬야 합니다. 그 그릇이 진한 그릇을 보세요. 퇴보에 빠진 게 그리고 정체에 빠진 게 수수함에 동참하는 게 꿰뚫음에 동참하는 게라고 네 가지예요. 그럼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배울 만한 내용이에요. 퇴보에 빠진 개는 무엇일까요? 보세요. 계행이 나쁜 자를 숨기라. 계행을 범하고 철저히 지키지 않은 도방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쁜 자를 숨기라. 그분들이랑 사귀고 함께 지내고 하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걔의 내가 만약에 걔를 지키고 있다 해도 다음에는 가볍게 생각하면서 범하게 되고 회부에 빠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사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있다면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면 공부 잘하는 친구랑 사귀세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노력기만 하는 친구들은 사귀지 마세요. 왜냐하면 노력기만 하는 친구들이랑 사귀다면 다음에 공부에 많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행이 나쁜 자를 숨기고 나쁜 자를 숨기고 계를 지낸 자를 숨기지 않아요. 계를 엄격히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사귀지 않다. 그러면 점점 계가 어떻게 퇴보에 빠질 거라. 지금 상황은 계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여러한 행동을 한다면 퇴보에 빠진 계가 될 거라. 다음에는 무지하여 이루 저지름에 허물을 보지 않고 이루 저지름에 이루 허물을 보지 않고 계율을 범하는 거에 대한 허물을 보지 않는 거예요. 계율을 범한다면 하고 있는 수행이 발정이 될 수 없다. 또 계율을 범한다면 내가 다음에는 이 계율의 과부, 이 계율의 과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살생을 한다면 살생, 예, 해로운 업으로 다음에 과부를 받을 것이다. 라는 허물을 안 보이는 사람, 허물을 안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이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지름의 허물을 보지 않고 다음에 사된 사유가 가득하여 감각 기능도 보호하지 않다. 우리 수행철에 가서 계율 지키려고 지키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감각 기능 보호하지 않다요. 눈, 귀, 코, 혀, 몸, 눈도 내가 보호하지 않고 그냥 어디든 어떤 대상이든 보고 싶은 대로 봐버리고 두고 싶은 대로 들어버리고 들어보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 감각 기능을 잘 보호하지 않으면 계율을 깨지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쉬워요. 그래서 이 행동들은 퇴보에 이런 사람들은 아니면 이러한 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퇴보에 빠진 기회라라고 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내가 기회를 지키려고 하는데, 아니, 지키고 있기는 한데, 여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퇴보에 빠진 기회에 해당이 되는 거구나. 다음에는 퇴보 될 거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체에 빠진 개가 무엇일까요? 정체는 멈춰 있다는 말인데 개를 성취한 것에서만 기뻐하며 기쁜 것이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개를 성취한 내가 살생구 안 하고 도루지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잘 지키고 있네. 개를 지키는 오히려 지키기에 성취하는 것만으로 성취한 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명상 주제로 수행할 마음을 내지 않고 더 이상 사마타 수행의 참회를 키우고 성정을 전득하기 위하여 위파사나 수행해서 위파사나의 지혜를 성취하기 위하여 마음을 내지 않아요. 그냥 지키고 있는 자체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부처님께 칭찬할 만한 좋은 기준은 아니래요. 그리고 개를 가진 것만으로만 만족하고 또 지키는 자체로만 만족하고 앞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개를 성취하라는 말이 개를 내가 하나도 개치지 않고 범하지 않고 철저히 지키구나 성취하는 거구나 그 성취함으로만 어, 기뻐하는 것. 여기에 개를 가진 것으로만 개를 내가 받아지니고 있는 거구나 라는 자체로만 만족하고 회화상을 위하여 애쓰지 않아요. 여기 항상 이 개에서 더 발전을 위하여 집중이라는 발전, 지혜 발전, 집중 발전, 지혜 발전을 위하여 애쓰지 않는 베쿠, 애쓰지 않는 수행자, 제가 하자는 정체에 빠진 개라고 해요. 정체. 그러면 걔는 그냥 개 지키기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더 이상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다. 애쓰지 않다. 그럼 멈춰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정체 멈춰 있는 개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멈춰 있는 개라라고 합니다. 다음에 수수함에 동참하는 개는 무엇일까요? 계율을 지니고 오계율이라면 오계율을 받아 지니고 삼회를 위해 노력한다. 집중을 어떻게 더 깊이 키워야 하는지, 집중력을 더 많이 생기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사마타 스윙의 성정을 준득하게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3회를 위하여라고 하지만 3회를 비롯한 지혜, 위파사나 수행자 지혜를 어떻게 발전하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노력하는 베쿠가 계를 수승함에 동참하는 계이다. 계율 바탕으로 계율을 사다리로 사용해서 집중력, 지혜 발전으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것이 수승함에 동참하는 계래. 내가 지키는 계는 그냥 멈추고 있는 계가 아니에요. 이 계를 활용해서, 이 계를 바탕으로, 이 계를 사용해서 집중력, 지혜가 생기니까 내가 오래 지키는 계는 어디에 동참합니까? 수승함에 동참하는 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키기만 있다면 수승함에 동참하지 않고 그냥 정체에 빠진 계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꿰뚫음에 동참하는 거. 여기에 앞에 수승하면 꿰뚫음하고 다르게 하는 이유가 앞에 수승하면 동참하는 게 하는 것은 참회를 위하니까 아마 스마타 수행자가 참회를 집중력 깊이 키우고 예리하게 발전하고 선정까지 전득한 자가 그거는 수성함에 동참하는 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다음에 괴를 지낸 몸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여기어 옴을 위해 수행한다. 여기어 옴이라는 것이 위파사나 지혜 단계 중에 내무리지 정신계의 여기어 옴 지혜라고 나오거든요. 어차피 여기어 옴이라는 단어를 비롯하여 위파사나 지혜가 일어나도록 지혜 개와 지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는 배구가 꿰뚫음에 동참하는 게
내 개는 개 자체가 끄트는 것이 아니지만 이 개를 활용해서 지혜 발전을 실천하기 때문에 내 개는 어디에 동참하는 개입니까? 꿰뚫음에 동참하는 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네 가지 개는 퇴부에 빠진 개, 그리고 정체에 빠진 게 수승함에 동참하는 게 끄드름에 동참하는 게인데 우리는 어리에 어리에 동참하는 게로 어리에 빠진 게로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배울 만한 내용이에요. 다음에 40번 달라. 네 가지의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네 가지는 베쿠계도 있고, 베쿠니 계도 있고, 구조계를 받지 않는 자의 계도 있고, 또 다음에는 제가자를 위한 계도 있다. 네 가지는 이렇게 네 가지예요. 베쿠계, 베쿠니계, 구조계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삼위삼리로 가리키는 말인 것 같아요. 다음에는 출가자 아니 제가자들이 지키는 계획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후계에는 어마어마 많이 있는 계획입니다. 여긴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백후니 계라고 따로 있습니다. 다음에 구조계를 받지 않은 계획은 무엇일까요? 삼위와 삼리를 위한 10개, 10개, 10가지 있는 계획입니다. 삼위계는 10개라고 기초로 핵심으로 10개 있지만 더 추가해야 할 계획도 있습니다. 어차피 구조계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삼위, 삼리가 지켜낼 계획이라고 이해하시고요. 다음에는 제가자를 위한 계획가 무엇일까요? 청신사와 청신녀를 위한 아니면 항상 지녀야 하는 5가지 하수계 이거 5개를 말하는 거예요. 5개는 항상 지녀야 하는 계라고 해요. 항상 우리 사람들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5개보다 더 가능하고 더 시키고 싶다면 10가지 포사의 여러 가지와 여러 가지는 여러 가지 개 다음에는 포살의 구성 요소인 여러 가지 개 8개를 말하는 거예요. 8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는 제가자들이 5개를 지킨다든지 8개를 지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미마에서는 9개도 있어요. 9개의 9개. 9개를 지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10개, 10개의 경우는 특히 3위, 3위 여러분이 지키는 계입니다. 그러면 40원 달락의 네 가지는 알기 어렵지 않아요. 다음에 41번 달락. 네 가지 세 번째 무엇일까요? 청성적인 게 여기 청성적 습관적인 게 법다운 게 그리고 전생의 원인으로 한 개라고 네 가지예요. 경전에 이 네 가지 나오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보세요. 청성적인 게 북구르의 사람들이 구르라는 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범하지 않은 것은 청정적 계이다. 원래 지키고 있는 계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북구르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옥에 살생 안 하는 거, 도루질하지 않는 거, 범하지 않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술 마시지 않는 거.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범하지 않은 것이래요. 범하지 않고 살고 있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해라고 알아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오해 지키는 거 아니고 원래부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원래부터 이 오해를 범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청성적인 계라고 해요. 이거는 첫 번째
Pakati Palio Pakati Shila Shila Pakati dan ko ole ko ole ko chiki ko ina ke inida ida budo chiro anu ko ani ko ogera ko arasa chiki nu ko do ani ko 다음에는 습관적인 개는 가문과 지역과 종파 등 각자의 행위의 규정이 있어서 지키는 게 어떤 가문에서는 이 오개는 규칙적으로 있는 거예요. 오개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오개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문에 원래 가문 시절부터 규정으로 있는 게 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적인 개라고 해요. 다음은 지역, 어떤 지역에서는 뭐 도로지 안 하는 거, 설치는 안 하는 거,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안 마시는 거. 그거는 지역의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하지 않고 지내는 거. 이것은 습관적인 게, 바로 아자라, 전에부터 습관적으로 범하지 않은 게, 다음은 종파, 어떤 종단계로 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범하지 않은 게가 습관적인 게라고 합니다. 다음은 법다운 게는 특별하게 이런 분들에게 보살의 어머니의 개입니다. 특별하게 보세요. 아나다요. 보살의 모태에 들을 때 보살의 어머니는 남자들에 대해 감각적 욕망이 함께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니 이것이 필수적인 계라고 이와 같이 마지막 니까야 이 구조와 같이 설한 보살의 어머니의 계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에게서 일부러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키고 너무 어렵게 지키는 거 아니고 그냥 법다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지키는 게 법다운 계라는 거예요. 다음에 전생의 원인으로 한 게 전생의 원인으로 하는 게 무엇일까요? 마하가서 등 청정한 중생들과 청정한 중생, 청정한 중생이라는 것이 마하가서바라는 부처님 제자인데 그 제자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전생에도 습관적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청정한 중생들이 지키는 게 전생부터 습관으로 지켜온 계이기 때문에 전생 원인으로 한 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보살이 각각의 생에서 계율을 가진 거 우리 보살께서 보살 생활로 빠름이 선업공덕을 채우고 가는 생에서 오해를 범하지 않고 지켜왔거든. 그래서 이 보살의 각각의 생에서 계율을 가진 것도 전생의 원인으로 습관으로 어렵지 않게 자유롭게 지키게 되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성적인 기회, 습관적인 기회, 법다운 기회, 전생의 원인으로 한 기회 이 네 개는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네 가지 하나로 해당되지 않겠네요. 우리 본부들에게 일부러 오해라고 알아서 부처님께서 지켜야겠다고 설하셔서 일부러 지키려고 하거나 너무 어렵게 지키려 하는 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헌전에 이 네 개가 나오니까 네 개 해석 설명입니다. 다음에 42번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42번 단락은 일단 네 가지가 무엇인지 볼게요. 예목의 단속에 관한 게 이 단어는 앞에도 나왔어요. 파티마오카 사마라시라 파티 계목의 단속에 관한 게 특히 베쿠베쿠니들이 지키는 게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음 페이지에 찐한 글씨만 보세요. 감각 기능의 단속에 관한 게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것이 이거로 개종이래요. 개종. 발리어는 인드리야 상와라. 인드리는 감각 기능,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인드리야 감각 기능들을
사와라 단속하는 것이 바로 계래요. 사와라 시라 단속해서 사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계입니다. 세 번째 계는 보세요. 생계의 청정에 관한 계. 내 생계에 대해 생계에 청정하게 생계를 키우고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계의 종류 하나래요. 그래서 이거 세 번째로 생계의 청정에 관한 계라고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일까? 필수품에 관한 게. 이거 특히 백구니 사면이에게 관계되는 계입니다. 제가 자들은 옷, 고쳐, 의약품 같은 필수품들은 자기 돈으로 자기 재산 재물을 벌어서 사용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출가자들은 필수품은 보시자들이 보시한 필수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필수품의 허물이 안 되게 사용하는 것도 그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의 중 하나.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일단 알고 나서 이 네 가지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야 하거든요. 먼저 제목 아니가 계목의 단속에 관한 계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해석본을 보시면 개헌전에 나온 대로 다운표에 보세요. 세종께서 설하신 내용 그대로 해석합니다. 세종께서 여기 백구가 계목의 단속으로 여기 계목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베이쿠라면 베이쿠가 지켜야 할 계, 베이쿠니가 지켜야 할 계를 정했어요. 제정했습니다. 제정한 계목으로 자기 몸을 단속하고 몸 행동을 단속하고 말을 단속하면서 몸을 다 생활한다.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른 행시 그것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율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단속하면서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른 행시도 갖추고 바른 행동의 영역도 갖추면서 머문다. 두 번째는 바른 행시를 갖추어서 머무거나 바른 행동의 영역을 갖추어서 머문 것도 여기에 계모 단속에 관한 계리다. 계를 지키는 것이다. 다음에 세 번째로 보세요. 세 번째는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머문다. 계율의 단약이 아마 1구 단계나 있어요. 계율의 단계나. 그럼 계율의 단계는 1구 단계는 제일 맨 위에 거는 제일 무거운 제일 강력한 계율이고 허물이고 아래 단계는 제일 낮은 가벼운 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출가자들은 가벼운 계율이라면 가벼운 허물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나라에서 아니면 그 동네에서 어떤 기우칙이 있어요. 이 기우칙 아니면 어떤 기우칙을 범한다면 큰 죄다. 어떤 기우칙을 범한다면 작은 죄다. 작은 죄의 경우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습관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요.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범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계획의 단속에 관한 계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세 번째로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면서 작은 계율에도 큰 계율처럼 생각하면서 엄격히 두려움을 보면서 지킨다. 이것이 계무 단속에 관한 계입니다. 네 번째, 그다음에 학습 계율을 달아지뇨 공부 짓는다. 이런 학습 계율 앞에 얘기한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율을 받아지면서 공부 짓는다. 스마타 수행을 열심히 한다. 우베사 수행을 열심히 산다. 열심히 해서 산다.
이것이 계목의 단속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거는 핵심적으로 해석한 내용이에요. 뒤에서는 바른 행실을 갖춘다, 바른 행동의 영역을 갖추다, 이에 대해 아주 넓게 나올 거예요. 작은 허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고 산다, 어떻게 보고 사는지도 나올 거예요. 일단, 계모 단속에 관한 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감각 기능들의 단속에 관한 계는 앞에도 나와거든요.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5가지 문을 섭리로 지키면서 사는 것이에요. 볼까요? 이거를 부처님 말씀대로 옮길 거예요. 보세요. 그는 눈으로 형상을 보매, 눈으로 형상을 보며, 아니면 보이며,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그 표상, 니메다라는 거죠. 어떤 표상인지, 뭐 예쁜 표상인지, 아름다운 표상인지, 아름답지 않은 표상인지, 아니면 어떤 색깔인지, 그런 표상을 취하지 않고. 두 번째, 그 세세히 부분상을 취하지를 않고, 세세하게, 이거는 그 작다, 예쁘다, 아름답다. 보이는 형상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부분상도 취하지 않고, 다음에 만약에 그의 눈의 감각 기능에 제어되어지만, 제어되어지지 않으면, 다소가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탐욕스러움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흘러들어 올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서디 없이 그냥 지내다 보면 탐욕스러운 마음, 형세 대상이 아름답고 좋으며 욕심,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싫어하거나 안 좋으며 싫어하는 마음, 서운의 마음이 생기고 여러한 나쁘고 해로운 마음들에 흘러 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그는 너네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하여 단속하기 수행하면서라는 것이 형세 대상을 보면 본다. 아까 부본사도 취하지 않고 그리고 니메다 표산도 취하지 않고 그냥 보면 보는 순간에 본다. 보이면 보인다라고 수행하며 그리고 너네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다는 말이 앞에 수행한 단어하고 뭐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슷해요. 수행하고 있다면 자부하고 있는 거잖아. 네, 눈이라는 감각 기능을 아가 해로운 법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하고 눈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고 스티로 잘 단속하여 수행하고 감각 기능을 잘 보호하고 있다는 자체가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게 이르는 것이래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눈의 감사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형색을 보거나 보일 때 본다, 보이면 보인다. 무엇을 취하지 말합니까? 니메다, 그 보이는 형세에 대한, 대상에 대한 님의 표사를 취하지 말고, 크기, 아니면 크기 표사도 취하지 않고, 다음에 색깔 표사도 취하지 않고, 다음에 세세한 부분사도 취하지 않고, 수행, 스틱 놓치지 않고 지내는 자체가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는 것입니다. 귀로 마찬가지잖아. 아래 봐요. 귀의 소리를 듣거나 들릴 때 귀의 냄새, 그 다음에는 코로 냄새를 맡을 때, 혀로 맛을 볼 때, 몸으로 감추고 느낌의 만어로 마음으로 대상을 생각할 때 이렇게 표상을 취하지 않다.
세세한 부분상도 취하지 않고 그냥 그 사이에서 두면 들이면 냄새 냄새 맡은 감초 생각 상상 망상 그렇게 생각해서 수행해서 사는 것이 감각 기능들을 다소가는 것도 되고 보호하는 것도 돼요. 이것이 감각 기능의 단속의 계율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 이거는 특히 위passana 수행철에는 여러한 방법으로 가리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는 생계에 청정하는 관계. 내 생계는 무엇이랑 관계가 안 돼야 합니까? 보세요. 생계 때문에 제정한 6가지 하수계율의 본망으로 생긴 생계 때문에 제정한 6가지 하수계율의 본마음으로 생계 때문에 내가 이 계율을 본만다면 그리고 사또인 생계 이런 생계도 여기에 포함하고 다음에는 계열이야 쓸때 없는 암시 비반 이득 추구한 여러한 방법으로 생활하는 것도 사또인 법들을 통해서 생긴 사또인 생계들이다. 왜냐하면 출가자의 생계를 철저히 지키는 거하고 제가자들이 생계를 철저히 지키는 거하고 엄청 차이가 많아요. 제가자들의 생계를 청정하게 지키는 것은 많지 않아요.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개가 관하지 않고 자기 능력, 자기의 노력, 자기 전생에 행해도 업에 과보로 재산 재물을 받는 것은 어차피 델레야적으로는 생계에 청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출가자 경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출가자들은 말하는 자체, 행동하는 자체, 실도 없는 암시 비방, 암시로 보시무를 구하거나 아니면 비방으로 보시무를 구하거나 이득으로 구하거나 여러한 이 생계 청정함에 방해되는 조건들이 아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뒤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생계 청정함에 관한 게는 출가자들은 출가자의 생계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계 청정함은 계이고 제가자들은 제가자의 생계를 청정하게 지키는 것이 세 번째 계유다라고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네 번째 필수품에 대해서는 특히 출가자에게 많이 관계가 있어요. 볼까요? 그는 지혜롭게 수고하면서 지혜를 수고한다. 어떻게 지혜롭게 수고하는지 뒤에서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이러한 지혜로 수고하고 수용한다. 오수 수용하거나 오직 추위를 여기에는 오수 수용할 때 어떻게 지혜로 수고하는 건가요? 보세요. 오직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파리, 모기, 바다, 햇빛, 파천류와 다른 것을 물리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이 가사, 이 옷을 사용합니다. 라고 사용함의 목적, 처다한 목적,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처다한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수고하면서 이 옷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용해야만 필수품에 관한 기회가 청정하는 거예요. 청정하는. 만약에 그런 목적을 지혜롭게 수고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일반 사람처럼 옷이나 가사를 사용한다면 이것이 이 네 번째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옷을 이 가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처럼 디자인 예쁘기 위해서 아름답기 위해서 그러한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 일반 사람들이 바라는 목적으로 이 옷이나 가사를
사용한다라고 마음에 생각하거나 새기면 이것이 네 번째 기회가 청정하지 않은 거예요. 청정하지.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옷을 사용할 때 지혜롭게 수고해야 하고, 그리고 거처를 사용할 때도 지혜롭게 수고해 사용해야 하고, 다음에는 밥을 먹을 때도 적절한 사유를 수고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의약을 사용할 때 적절한 사유를 지혜롭게 수고하며 사용해야 필수품에 관한 기회가 청정하는 거예요. 저장하지 않은 목적, 저장하지 않은 의도로 우리가 이 네 가지 필수 사용한다면 네 번째 필수품에 관한 기회가 청정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 내용들은 아래 43번 달라부터 이 네 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사실은 이 자세한 설명은 특히 백후 출가자에게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출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굳이 이 자세한 내용이 공부할 필요가 있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할까 말까 다음 시간에 예,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계율에 대한 상세한 해석이 어디 페이지까지 가냐면 아마 뒤에 보니까 세계평등도 나오는데 여기까지네요. 페이지 마지막 215번 페이지까지 15단 페이지까지 215번까지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이 네 가지 계율에 대한 상세한 해석입니다. 그래 이 해석들은 출가자들에게는 되게 중요하고 되게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야 계율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해하고 그래서 수행할 때 철저히 지키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출가자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공부해도 아마 금방 까먹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제가자들은 제가자 다음 계율을 잘 지키고 출가자들은 출가자답게 출가자 계율을 지키면서 이 계율을 지키기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이 계율은 사다리다. 내가 다른 집중력, 삶의 성장을 전득하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라 위파사나 수행에 위파사나 지혜 개발을 위하여 위파사나의 마지막 도화가 성취하기 위하여 그 계율을 지키는 것이라라고 사다리로 활용해서 발전해 나가시기 바라며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